자,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마침표를 쉼표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많이 위독하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원주 의료원 호스피스 병동에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어찌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아멘, 아멘 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거기에 있던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되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니까 저희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제가 이렇게 왜냐면 몸을 이렇게 피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웅크리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계신지 몰라요. 근데 그분을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포옹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옆에 계신 우리 그 윤강문 성도님도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제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참으로 귀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어찌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느냐, 아니면 누가 나중에 가느냐. 여러분, 그 차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라고 하면 오늘 당장에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웃음이 굉장히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죠.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는 천국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멘 하면서 정말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막 눈물이 글썽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나 이걸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 후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제가 주부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 아주 볼품없는 아주 그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작년 이맘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전 국민을 이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였어요. 저도 좋아했던 배우였습니다. 뭐 영화 기생충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라마 나의 아저씨 이런 드라마를 참 좋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자, 이런 죽음을 보면서 저는 그 당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의 마침표는 찍지 말지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나 죽고 싶다, 정말 생명은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적이 혹시 여러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 저도 여러분 있었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깜깜한 것이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자, 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 음식을 내게 주게 하셨느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땅이 마르고 식물도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시돈 땅, 어디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과부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는 이 과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가 과부 하니까 여러분 과부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부라고 하지 말래요. 과부라고 하면 나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래서 홀로 사는 여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과부라고 하는 의미는 밖의 뜻과 안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부는 밖으로 보면 이게 남편이 죽은 여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돈은 우상, 바알, 그리고 아세라의 본고장이었어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알 선지자, 그렇죠? 아세라의 본고장이 어디냐? 시돈이에요. 나중에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와 이 850명과 엘리야가 싸우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엘리야를 너무나 미워했던 악녀가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에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가는 것이 너무 싫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야가 살던 이 길르앗, 그 당시 엘리야가 살던 지역은 길르앗이었고, 근데 시돈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간격이, 이 거리가 약 오늘날로 몇 킬로가 되냐면 160킬로예요. 제가 160킬로를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전주에서 여기 목포 오잖아요. 이게 160킬로예요. 그러니까 전주에서 목포를 가는 거리예요. 얼마나 멉니까? 뭐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안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멀고 정말 가기 싫은 곳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넌 거기로 가라. 근데 엘리야는 몰랐어요. 왜 가라고 하는지. 왜요? 여러분, 왜 가라고 했을까?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바로 그녀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근데 왜 만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면 뭐 어떻게 계산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산해서는 하나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갈 때 뭐만 생각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요것만 따지면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거기가 내가 아무리 싫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럼 가야 돼요. 그럼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아랍권에 선교사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린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가십니다. 수가성.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왜 만납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만나는데요. 자,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지금 마음으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크게 읽어 주십시오. 자, 시작. 다만 동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들을 주워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도 죽고 싶은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이제는 다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들이랑 딱 이것만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여인이 혼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물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남자 중심 사회였어요. 여성이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초리도 있는 거예요. 매우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는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그만 마침표를 찍으리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024년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정말 혼돈의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혼란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2024년이 좋은 일들이 많았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2024년이 빨리 그냥 지나갔습니다. 2024년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사르밧 과부처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어요. 살 소망 잃어버리고 빨리 내 인생이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를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크게 따라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옆에 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자, 여러분 13절 한번 볼 거야. 13절. 자, 13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주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어? 너 지금 혹시 절망 속에 있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내가 지금 죽고 싶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앞으로 살 길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전에는 내 인생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거야. 이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엘리야의 요구는 이 여인에게 어땠을까요? 아마 황당한 요구였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자식이랑 같이 죽을 판국에 뭘 또 해오래잖아요. 지금 이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판인데 이걸 당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아세요? 바로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그 한 끼밖에 없는 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르밧 과부의 소망이 뭐냐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엘리야 보고 나가라 그랬을 거예요. 나가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죽을 각오까지 했는데 거기다가 그 마지막 남은 거를 자기에게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어때요? 그 말씀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16절 보십시오. 자 16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고 가루와 기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신약성경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어떤 어린아이가 이 들인 오병이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지금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건데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될까요? 약 14,000명이라고 해요. 이걸 하루로 따져봤어요. 하루에 40명가량이 자살한다고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살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청소년보다 자살하는 청소년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은 살인이든 자살이든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생명을 우습게 보는,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키우기 싫다고 그만 산채로 쓰레기통에 산채로 버리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뭡니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보에 보면, 주보에 제가 여기 신앙 칼럼에 제가 써봤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보면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왜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여러분, 해답은 하나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생명의 귀함을 모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성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압살롬의 부하였던 아히도벨.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시므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자, 이 사람들 모두가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아주 힘들게 살았던 인물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지 않고 잘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외로워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그만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끝에는 어때요?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거기서 이제 쉼을 주잖아요. 쉼을 주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이 병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죠. 자, 그런데도 욥은 어때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욥도 하나님, 차라리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생명의 귀함을,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한번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8절과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이겼던 비결이 나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건 내가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그 중에 뭐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권력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이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죽을 사형 선고를 얻은 것만큼 힘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 전에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대책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 속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반드시 내 삶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가루와 기름이 넘쳐난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많은 사람들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믿음과 같은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기다림이에요. 믿음 이꼬르 기다림이에요. 왜 믿음이 기다림이냐? 기다린다는 건 내가 아직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마치 사르밧과 아부처럼, 마치 바울처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과 아부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3절인데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르밧과 아부와 그의 아들에게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루와 기름을 풍성하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냥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뭘 주신지 아세요? 바로 엘리야가 주의 종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낸 그 선지자에게, 그 종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을 보여라는 거예요. 섬김을 보여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최근 한 조사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조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 있어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우리는 이걸 딱 들었을 때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재벌들. 그러나 1등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자원봉사자. 여러분 말 그대로 자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그나마 쓸모가 있구나. 이거 느낄 때. 이거 느낄 때. 아, 나 같은 정말 부족하고 정말 몹쓸 죄인도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삶의 가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할 때 마음의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갈 때는 무거웠어요. 엄청 피곤하고 힘이 들고 목도 아프고 갈 때는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 남편분의 그 얼굴빛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영접하고 받아들일 그분을 보니까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발이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쓸모없는 저도 하나님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까? 여러분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기름을 빼앗아 가려고 시킨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마지막에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저는 섬깁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점심 식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맛있게 음식으로 섬기시는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매주마다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섬김.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힘도 없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하시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나이가 많아.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명 주시면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줘버리면 나는 이제 완전 없는데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섬김을 보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아직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데려가지 않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 구원일 수 있어요. 특히 먼 곳에서 오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교회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이 모이는 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민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바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도 제가 그거 그냥 목사님이 다 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뭐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가 왜 뺏어갑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목사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어 할 때 그 마침표에다가 선을 쫙 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쉼표가 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16절 말씀. 잠언 24장 16절. 자,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악인 나오거든요.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 하느니와 다시 일어난대요. 자,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의인이나 착한 사람일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의인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란, 성경의 의인이란 착한 사람 아니에요? 법 잘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대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엎어진대요. 여러분 장난감 중에 넘어뜨려도 자꾸만 서는 장난감을 뭐라고 그러죠? 오뚜기라고 해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는 자꾸 넘어뜨립니다. 자꾸 넘어뜨려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안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추가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오뚜기는 추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지만 악인 어때요? 그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에도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